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자,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되자랄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09장 찬송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마르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미하신 주의 정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요, 제목이 이래요.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런 때가 있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 네. 오늘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말세 중에 말세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어두워지는 시대라고 다들 말해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할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1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19가지예요. 19가지.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이기적이고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뉴스 듣기가 싫었어요. 저는. 무슨 시장을 뽑는데 그렇게 서로 그냥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거짓말장이야, 당신이 거짓말장이야 서로 그러니. 예?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 믿는 자들 편에서 볼 때는 너무 육체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교훈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기에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주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예? 어떤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좀 더 편한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은 편한 생활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시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 주님은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포기하는 게 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욕심과 야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십자가인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고 다 직분이 있잖아요. 예? 그걸 걸머쥐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찌 쉬운 것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권사래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도 있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부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은 편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평안함만 누리려고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시편 37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다윗의 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윗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봤어요. 쓴맛, 단맛. 쓴맛, 단맛은 여러분 뭔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아요. 그러죠? 그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고요. 심지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다녀 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해, 반역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를 통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가 문제인지를 좀 점검해 봐야 한다 그 말이죠. 내 신앙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가. 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 예? 나 포함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밤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요. 낭떠러지에 미끄러지다가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 예? 그것도 캄캄한 밤중이에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길 가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을 주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는지 그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그만 놓치고 말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서 보니까 세상에 30cm, 40cm밖에 안 되는데 그 밑이 모래밭이요, 모래밭. 아유, 감사해라. 결국은 나무 뿌리를 놓쳤는데 그래서 떨어져 보니까 높이가 30cm, 40cm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금방 밑바닥에 닿았는데
그것도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예? 여러분 그런 줄 알았으면 밤새 그 고생하지 않고 손을 놓았을 텐데 괜히 헛고생했다고 불평함.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목사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또한 우리 인간은 악하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약하지만 악해. 예? 그래서 사회의 각 분야 도처에 악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악이 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많이 선진국이 되었으나 아직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사람 같은데 청문회 세워 들추어 보니까 온갖 악이 가득하죠. 예? 아니 세상에 무슨 나는 몰라요. 근데 뭐 그렇게 방송에다 대고 오세훈이가 뭐 박형준이가 뭐 무슨 김영춘이가 뭐 예? 무슨 누구예요? 예? 박영선. 예? 해가지고 그냥 막 서로 들추는데 그냥 뭐 들춰봐야 뭐 부끄러운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예? 서로 손가락질하고. 맞아요.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제, 문화, 교육, 종교 각 분야에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를 실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아멘.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아멘. 네.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도 자신도 죄인이지만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게 되더란 그 말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들은 어떻게 돼요?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배임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심판받아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시각을 달리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믿는 자들은 좀 높은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라. 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해 보이며 힘들 때가 있어요. 네? 나는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고 세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고 평안이 넘쳐야 할 텐데 오히려 뭐예요? 원망 불평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만족, 자기 이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나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왜 기도하나요?
뭔가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봉사합니까? 그 봉사와 섬김이 내게 주어진 일이고 그 일이 기쁨이고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기에 감사하며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느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나라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악합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참으로 불의합니다. 불의한 것이 악한 것이 인간, 불의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늘 비추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느껴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 3절 보세요. 3절. 자,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해야죠. 선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일까? 그것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이 뭐예요? 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10,000원 걸까? 10,000원?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 안 갖고 내려왔어. 예? 몰라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고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 거리로 삼고 살아요? 밥입니까? 밥? 예?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밥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 믿는 자들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 홍 집사님이 대답을 잘하던데 오늘은 대답을 못해. 몰라서 그런가 봐. 예? 동력. 말씀과 사명입니다. 말씀. 예? 그것이 말씀이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것이 우리의 밥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건강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시고 새벽 기도는 못해도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산을 하셨대요. 등산. 예? 참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오전에 등산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등산길 의자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가 의자에 이제 쓰러져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잠을 자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때 병원에라도 연락했으면 살아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등산하고 내려올 때 보니까 그대로 있어서 흔들어 깨웠더니 돌아가셨다. 성도 여러분, 건강 좋지요. 네? 그러나 그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그 열심, 그 성실을 힘입고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하고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지.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지.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아니올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년 전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 한번 보세요. 국내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는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그냥 격추가 돼버렸어요. 격추가.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요, 언제 어디서 종말을 맞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훈을 받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느끼신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 4절 이하를 보세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6절 찾으셨어요? 네, 홍승희 집사님들 찾았어요. 자, 시편 37편 4절, 5절, 6절. 네, 수요일 날이지만 좀 일찍 좀 오세요. 네, 4절, 5절, 6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먼저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홍수희 지사님, 예?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까?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미래.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그분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라. 네. 그러면 그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때가 되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예? 왜 안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지신다니까요. 아멘. 왜 우리가 힘들어지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과 같아요. 예. 그들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만 보니까 광야에는 그늘 한정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의 현장만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자, 5절 다시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 내 길이 뭐예요? 내 길. 예? 내 갈래 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내 길은 앞날을 말하는 거예요. 앞날. 예? 미래, 앞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응? 뭘 더 어떻게 설명이 필요해요? 뭐가? 예? 할머니 얘기 또 한번 할까? 예? 할머니가 그 얘기 또 해줘? 예? 아니 그건 나 어릴 때 그냥 교회에서 그 얘기 듣고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다니까. 예? 또 얘기해 줄까?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돼. 내가 목사가 돼. 어릴 때 소년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몇 번을 했어.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 그냥.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어느 것은 나에게 맡기고 어느 것은 네가 해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생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한동안 그냥 기도만 하셨어요. 그때가 밤 4경 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요. 새벽 3시. 예? 왜 주님은 그들의 고생을 그때까지 두고 보셨을까요?
아마도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별 노력을 다해 봤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바로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맡겨버려라. 내가 도와주고 너를 살펴주겠다. 아멘. 맡기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꼴에 꼴. 꼴임이 아니고 꼴에 꼴. 예? 꼴인데 굴린다는 뜻이 굴린다. 예? 즉 큰 돌을 산에서 지고 내려가지 않고 굴려서 내린다. 그 말이 내린다. 예? 그러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렇다면 그때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내 뜻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팔자에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네 팔자는 그래 그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점쟁이나 사주팔자에 맡기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주 공간도 지금 경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기시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힘든 문제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네. 주 안에서 우리의 이 짐이 해결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게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때를 기다려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은 그저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7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7절. 다 같이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